오늘은 버섯성경 영성책 163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과 파우스티나 성녀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에서의 어머니와 딸로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로 향하는 가장 큰 빠른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성모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너무도 큰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모님을 선택하셨을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에 하느님의 계획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그러나 하느님으로서의 신성성을 가지고서 창조 사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필요했고,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걸로 인해서 완전한 협력자, 구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인간편에서의 협력자가 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은총을 가득히 입으셨던 분이었고, 완전하게 입었죠. 완전하게 입었다는 이 사실은 보면 성모님 영광스러운 모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영광스럽게 되신 다음에 그 영광은 우리에게로 다시금 빛을 발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구원사적인 관계에서 살펴보면은 너무도 신비롭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갈수록 그냥 단순하게 창조되었구나, 혹은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그냥 하느님의 어머니, 사실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고 너무 놀라운 단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나 이게 선택적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시선은, 신앙적인 모습은 하느님이 뭘 선택하셨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꼭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일만 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신앙적인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 좁아터진 이 인간의 머리로 가지고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도 혹시나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큰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죠. 그것을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 모습인지 몰라요. 악은 이렇게 인간을 그냥 바보탱이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자신은 절대 바보라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밝혀낼 수 있으리라는 착각들. 이런 사람이 열심히 못 삽니다.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자, 성모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의문들이나 물음표들이 많이 떨어질 때, 그건 나 잘 모르겠어, 그래도 믿어야 되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머리가 이게 액세서리로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도, 영감, 이것은요, 우리 IQ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멍한 사람에게 그런 것이 주어질까?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 있어서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도록.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것을 지금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화수목금만 하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계속 달렸죠. 매일 했죠. 성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2번을 빼고 나면 거의 5일 간격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루었는데, 다루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온전하게 내 삶을 투신해서 이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시간 다시 다져봐야 돼요. 교리의 기초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아주 높은 단계의 어떤 어렵고 복잡하지만 신학적인 어떤 높은 과정에 이르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지력에 꼭 맞춰서 그것을 행해야만 되는
그러한 하느님이라는 착각은 일찌감치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버리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느님의 신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를 탁 이렇게 쳐줄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익혀나가고 또 믿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어떤 사람들하고 말다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의문을 많이 가지죠.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성모님께서 동정으로 잉태를 하실 수 있었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그럼 니는 어떻게 태어났냐고 물으면 본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왜 알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드러난 부분인데 드러난 것을 믿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 말은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삶을 더 깊이 있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더 나은 단계로 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엿장수 만들어라는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항상 그 마음대로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요.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대로 믿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내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억지로 그냥 받아들인다? 이해하는 척한다? 그거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왜 예수님 요구하셨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느님이시니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거 하나도 받아들여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의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꾸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어쩌면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될 이성과 지성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곳으로 가려면 가장 큰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느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신앙의 진리를 내가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일들이에요.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잘해요. 하느님이 제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뭐 못하실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거는 좀 나는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모님께서 동정을 잉태하셨다는 사실 못 믿는다? 왜 거짓말 아니야 이게. 자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부터 싹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어둠이 장난이에요. 싹 몰아내라. 하느님은 하실 수 있을 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 머리 수준에 맞춰서 창조를 한 것도 아니고 내 머리 수준에 맞춰서 신앙적 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있으니 받아들이는 거라고.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받아들이래요. 이게 끝이에요. 쉽죠? 받아들이라고. 아멘, 알렐루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걸 생각도 하지 말고. 주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올바르습니다. 헛똑똑이 같이, 그걸 어떻게 하느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이미 어둠은 그 사람 목줄을 딱 쥐고 있다고요. 잘 명심하십시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성모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것이니까 그 선택에 내가 예라고 하는 거예요. 회하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결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예. 왜 하필이면 이 제병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왜 하필 빵의 행사에 들어가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비스킷 행사로 들어가시지 라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하느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뚜껑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신앙에서 사람들이 답답한 질문을 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자기가 신앙의 주인이 되든지. 믿으려고 했으면 모두 다 맡겨놔야죠. 어떤 것이 됐든. 교회는 진리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야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모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적 삶을 이끌어 주실 수가 있다. 의심하고 고기를 갸우뚱거리고 한 발짝 내딛고 또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사람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아무도 안 데리고 갑니다. 왜 성모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단 한 가지 말, 앞에서 쭉 설명드렸죠. 하느님이 선택하신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고 그렇게. 나는 성모님 필요 없이 예수님께 바로 가야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선택한 거지. 그 내 신앙이에요? 아니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해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게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잘 살펴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녀는 성모님을 자신의 지도자라고 불렀고 하느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이론적으로뿐 아니고 실천적으로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모든 교리들을 다 적어놓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도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저 주님이시니까 하실 겁니다. 해주실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뭐를 알량한 재주를 가지고 뭐 이건 아닌데요. 내가 배웠더니 이건 엉뚱한 것인데요. 쓸데없이 내 머릿속을 하나님을 그리지 말고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파우사성경을 통해서 자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으니 드러내신 부분을 죽기 살기로 뛰어가야 돼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핸드폰 보면서 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지금은 온 힘을 다해서 이 자비신심을 살아내야 될 때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너긋하니 너리 그렇게 가면 되고, 나는 이것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온 열의를 다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감사드리고, 그래야만 내적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 그녀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내적 삶을 성모님께 맡기며 인도해 주시기를 청했다. 자, 앞에 쭉 설명드렸죠. 성모님을 선택해서 내적 삶을 이끌어 주시긴 어머니로 주셨다면 여기에 감사하고 그대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내 내적 삶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성모님께 끊임없이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강의를 제가 하지만 내적 삶이다, 영성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놀랍지만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피정이나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혹은 여러분들 뭐 진짜 재교육할 때 그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이거는 사실은 매 순간 살아내야 되는 단어고, 그리고 어떤 삶의 갈림길이거든요. 이 갈림길이 두 가지가 나오면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가 명절에 한번 송편 빚어 먹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당장은 낯설고 좀 어색하고 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일찍뿐 아니고 천국의 삶을 결코 바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희망이? 그럼 그 천국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간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만나서 살면 되죠.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각조각 안에 다 내용물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 우리가 내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대한 희망과 행복감을 여기에서부터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외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철들어서 사람만 알아듣고 선이 뭐고 악이 뭔지 구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누구든지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자비신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뭘 배워야 됩니까? 내적 삶을 위해서 성모님께 많이 기도하라. 그냥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내 내적 삶을 위해서도 은총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청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은총을 청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죠. 아, 시부님 저는 묵주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계속 와요. 그 은총을 청하세요. 청하시라고. 성모님께 청하십시오. 꼬박꼬박 졸면서도 그거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은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계, 요런 거, 그것을 메뉴를 시켜야 하면 성모님께 청해야 되는 메뉴를 자꾸 늘려가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오늘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했다. 그거 부족함이에요. 그 은총을 또 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청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성모님께 아뢰었다. 오 빛나는 동정녀시여 수정처럼 맑으며 하느님 안에 온전히 잠겨 계신 분이여 저 영성 생활을 어머니께 봉헌하오니 당신 아드님께 기쁨이 되도록 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소서. 일기 844번. 우리 영성 생활이 예수님께 기쁨을 주는 영성 생활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영성 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영성생활이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이.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겠지. 예수님은 답도 없는데. 불안전하죠? 이쪽 저쪽에서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그죠? 어떤 포함이 없어. 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는 뭘까? 예수님이 당연히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근거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고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이제는 이 모든 기도들의 형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을 받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성생활이 이제 제대로 가기 위한 거예요. 내 중심적인 영성생활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게 영성생활이라고 자기 위주로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자비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자비로운 거, 이 두 가지가 기둥이 될 때의 이 영성생활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바울사사의 영성뿐 아니고 한 자비신심에 대해서 의탁의 태도나 자비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영성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응? 바꿔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불완전한 우리의 영성생활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에 나왔죠, 벌써. 어머니께 봉헌하오니 성모님께 내 영성생활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 거룩하게 봉헌하는 거예요. 자, 통로가 이렇게 열렸죠? 열렸는데 이 열린 것 안에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를 갖고 있던 분이 이 영성생활을 성모님 손에 맡겼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봉헌물로 예수님께 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은 어때요? 확실한 은총이 오는 거예요. 착각하는 은총이 아니고. 자, 이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성생활 안에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지금은 뿌예요. 뿌예. 누구도 내가 지금 이 영성생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성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제대로
뭐 전달되어진다, 봉헌되어진다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해 줍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났죠. 성모님 성에 봉헌하면 된다. 자, 이제 갈래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제 성모님 성에 봉헌하는 1번, 2번은 내 영성생활에 기둥이 의탁과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손에 봉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딱 도식이 오래 나오죠? 이 포맷을 벗어나 버리면 내 개인의 영성생활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영성생활. 이 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그 영혼에게 빛이 들어가게 되죠.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 없이 이어졌던 내 자신의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의 가르침 1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조명이 올 수가 없어요. 영혼이 크지를 안 했고 그쪽을 바라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 자비신심을 교육받은 사람은 이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울의 성의를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영혼 각자에게 성모님께서는 은총을 얻어주시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듣는다. 내적 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녀는 이 청혼을 여러 차례 갱신했으며 가장 좋은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내적 삶에서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지도해 주셨다. 우리 내적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유심하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월피정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그룹들 4, 50명 혹은 뭐 100명 이렇게 놓고 보면요. 어수선한 사람들이 바로 보입니다. 내적 생활이 아주 어수선한 사람.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적 삶이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돼 있어. 이거는 마치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방에 양을 벗어서 저쪽에 던져놓고 방이라는 그 틀은 있어요. 그거 던져놓고 속옷은 벗어서 저쪽 던져놓고 하나도 정리를 안 해. 그래서 발디딜 틈도 없게 만들어 놓는 이런 흐트러진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가 하면 성모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또 무엇을 해야 했는지.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대목이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려는 것을 계속 강조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도 이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어머니하고도.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성모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성리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성모님, 예수님께 내가 어떤 기쁨이 되어드릴까를 계속 물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을 때는 큰 덩어리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근데 성모님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더 좋게,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났냐? 가나 고린도전서에서 드러났죠.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성모님 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청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될지를 모르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 틈에 내적 생활 안에서는 이 과정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 성장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릴 때 바울사성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모님의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적 생활이에요. 영생 생활 안에서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성모님과 협력하는 가운데서 당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은총을 청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협력관계,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님한테 가면 되지 왜 성모님한테 계속 가야 될까? 이제 이해 가시죠? 바로 예수님께 오는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성모님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의논하고 또 그분에게 맡겨져 있는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할 때에 우리는 스스럼없이 성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성모님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수가. 단계와 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러죠. 예를 들어서 아주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제 축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신자가 내한테 와서 신부님 뭐 좋아하세요? 뭐 원하는 것이면 말씀하세요. 이러면 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내하고 가장 잘 아는 친한 사람에게 가서 신부님 뭐 좋아하세요?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는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뭐 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소수건 하나 여기 저새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좋을 거예요 하면 가죠. 그랬을 때 굉장히 기쁘게 받겠죠. 자,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유사한. 그래서 성모님 손을 거쳐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 영혼이 예수님과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예수님 저같이 대답해 주십니까? 아니죠. 근데 성모님은 아실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머니께 청하면 어머니는 나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사시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을 건네기도 하고 일치점이 있죠. 그러니까 친교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영혼이.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는 영혼들에게서는 먹먹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성모님께 가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이 점점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일치,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까지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그 사이사이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바로 가나 혼인전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묵상할수록 내가 뭘 청해야 될지를 알게 되게. 이건 어머니께 청해도 되더라. 요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은 결국 똑같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내적 삶에 있어서는 어떤 주의를 기울이셨. 저는 볼 때 성모님께서 가장 내적 삶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셨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복음 전체를 다 보면은 아주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 마음에 간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입니다. 주의. 굉장히 주의. 입으로 발설 안 하시고 안으로 가지고 계셨다. 이것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적 생활에 있어서 뿐 아니고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영성생활에 기대해서도 무엇에 주의를 둬야 되는지를 가끔씩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모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완전합니다. 때때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의를 줄 때도 있죠. 만일에 성당에 가서나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신발 벗고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마루에서 의자가 있지만 특별히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표시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또 혹은 청을 할 때 꿇어 앉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의미,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다리가 저리고 막 이런데 억지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 태도는 너무 곤혹스럽게, 고통스럽게 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기에 사람이 집중이 돼. 그것도 안 되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갖고 너무 편한 자세도 안 된다. 중간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너무 편하지도 않고 너무 막
복숭아뼈가 아플 만큼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 중간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것. 이것도 이런 주의입니다. 주의해야 될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팔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신경이 전부 이리로 가가 있으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도 내적 삶입니다. 내적 생활이에요. 이럴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런 우리 태도와 자세들을 주의 기울이는 것도 그것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성모님은 그들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얻어주시면서 이 모든 노력을 도와주셨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모님은 충분히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서 은총을 얻어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모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성모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부분 너무도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내적 생활이 안 됩니다.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보면은 영성생활은 뭡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뭐 그게 법규가 되었든 십계명이 되었든 아니면 침묵기도가 되었든 관상이 되었든 묵상이 되었든 전부 이게 아우러서 영성생활이에요. 그러나 영성생활 안에서 특별히 따로 떼져가는 영혼과 관련된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내적 생활입니다. 내적 생활은 영혼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성체로 오는 예수님과 하나, 내적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 성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딱 답을 찾아냈죠. 내 영혼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적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비의 신심과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꾸준하게 끊임없이 특별히 바사 성령의 영성의 길을 걷다 보면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제발 옆에서 내 눈으로 바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허상은 아니지만 사귀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보여주는 그 사귀는 게 아니에요. 친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야 돼요. 물론 바사성에게 있어서 드러난 환시 같은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바사성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오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뭐 눈앞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치거나 그건 방해가 돼요. 나중에는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영혼 안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영혼이어야 돼요. 영혼 안에.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고 못 알아듣겠으면 성모님께 기도하세요. 내적 삶에, 내적 안에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성체 조명하면서도 청해야 되고 성모님께 더 많은 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쉬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나는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길만 충실하게 매번 뭐라 그랬어요? 반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모님을 위해서 성모님 때문에 혹은 성모님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느님 어머니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적 삶, 특히 영성체로 함께 사는 내적 삶에 대하여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 이게 840번. 내적 삶은 영성체입니다. 내적 삶은 영성체예요. 영성체에 오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적 삶이에요. 그것을 성모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게만 특별하게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성모님께 내적 삶을 잘 이끌어 주시고 영혼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은총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게시판에 기도 청하신 분들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 묵상하시면서 청원하셨던 분들 기도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